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세 천사의 기별은 재림교회 존재 이유와 사명의 근거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기별을 재림교회는 구체적으로 안식일 회복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교리 158쪽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이 기별은 넷째 계명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그것은 당신의 창조의 기념물, 즉 당신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정하시고 십계명 가운데 재확인하신 여호와의 제7일 안식일을 존귀케 하는 것을 포함하는 행위인 창조주께 대한 예배로 백성들을 인도한다. 그러므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성경의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를 회복시킬 것을 촉구한다. 새 천사의 기별을 안식일 회복에 관한 기별로 이해할 충분한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20장 11절과 요한계시록 14장 7절을 비교해 보면 곧바로 알 수 있죠. 하늘과 땅과 바다, 우리에게 대단히 익숙한 이 세 단어가 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경우는 성경에서 3번밖에 없습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는 이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나오니까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1절 넷째 계명에 나오니까요. 그런데 사실 학개서 2장 6절을 제외하면 성경 전체에 이 두 구절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 14장 7절 첫째 천사의 기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식일 계명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왜?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첫째 천사의 기별,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그 기별의 구체적 의미를 안식일 회복으로 이해하는 것은 충분히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학개서 2장 6절마저도 사실은 이 메시아의 임재를 가리키는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해 주는 같은 예언적 맥락 속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라는 단어가 언급되죠.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너무도 당연한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은 세 천사의 기별, 그것도 첫째 천사의 기별이 안식일 회복을 강조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언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세 천사의 기별의 맨 서두에 남아있는 그 기별의 성격을 정의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안식일 회복 기별로 이해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하지만은 그 기별의 성격을, 그 기별의 내용을 전하는 천사가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기별을 안식일 기별이다라고만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기별이 복음이 되게 전해야 이 기별의 진정한 성격을 전하는 것이 되는 거지요. 예,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전하는 기별 자체가, 성경 자체가 그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지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아주 쉽게 말하면 행복한 소식입니다. 영어로 good news. 요즘 bad news가 많잖아요. good news, 좋은 소식이지요. 행복한 소식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뭔가요? 복음이 왜 복음인가요? 그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자가 그 복음 때문에 행복해져서 행복을 체험하고, 그 다음 그 복음을, 아직 그 소식을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가 체험한 행복의 세계로 같이 들어오라고 전할 때 그게 복음이 되는 거죠. 단지 참된 예배일이 제7일이다, 정확히 말하면 토요일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 전까지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사실, 팩트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해진 사람이 그 행복해진 세계로 다른 사람을 들어오라고 전할 때 그게 복음이 되는 거죠. 단지 바른 예배일에 대한 이해나 특정 요일 예배로의 초청 그 이상의 것, 다시 말해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그것이 기별이 복음이라고 말할 때 의미죠. 지금도 너무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저는 1984년에 소중한 합회의 부름을 받고 반포교회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첫 전도회를 개최하고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 교회 주변, 그 교회는 강남터미널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용호남선이 있는 그곳, 지하도를 내려가면 이제 아파트 단지가 이어지는 상가 2층에 교회가 있었죠. 전도회를 열어놓고 초청장을 만들고 시간 전에 그 가까운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전도에 참석하라고 초청장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초청장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세요, 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초청장을 나눠주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보고 왜 교회로 오라 하나? 여러분, 전도하면서 왜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왜 교회 오라고 그러세요? 저 그때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당연히 저 신학 공부했고요. 당연히 기도하고 정말 목회 나가기 위해 준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처음 하는 겁니까?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거리에서 아파트 단지로 저녁 퇴근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교회 오세요 하고 초청장을 주면서 나는 이 사람들 보고 왜 오라 하나? 그때 든 생각입니다. 내 목회 사업을 위해, 이제 목회자가 되니까 더더욱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 목회 사업을 위해? 내가 그걸 위해 사람들을 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직장인들이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든 자기 삶의 성공을 위해 뭔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들과 뭐가 다른가? 내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성장을 위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가 소속된 단체의 성장을 위해 일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 회사의 성숙을 위해, 이 성장을 위해 일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도지를 들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왜 사람들을 교회로 오라고 하나?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완전히 그들을 위한 것일 때 의미가 있는 거지요. 길거리 서서 나는 내가 오라고 하는 이 기별을 통해 나는 행복한가 하는 생각이 깊이 빠져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이후 제 전체 목회 기간 동안, 제 사역 전체 기간 동안 언제나 제게 끊임없이 환기되는 생각입니다. 나는 그들을 왜 교회로 오라고 하나? 무슨 삶을 살라고? 뭐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들을 교회로 오라고 하나? 세천사의 기별은 복음인데, 그 복음이 우리가 말한 대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식일 회복의 기별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안식일 때문에 행복해져야 하는 백성들이지요. 안식일을 지켜서 이 시간에 교회 와서 함께 찬미 부르고 이 일을 통해 내 삶이 행복해지는 경험을 사람들에게 같이 하자고 초청해 주는 것이어야지요.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안식일이 행복하지 않죠. 저는 목회자로서, 그것도 제7일을 안식일로 구별하는 새칭 안식일 교회 목회자로서, 그것도 신학교에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한 사람의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안식일이 행복한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금요일 이제 해가 질 때가 되면 집안의 데코레이션도 이 장식도 다시 하고 초도 사다 놓고 불을 밝히기도 하고. 근데 어느 주중 아침 식사 시간에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아침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식탁에 앉아 있는데 아들이, 아빠, 나 시 지었어요. 무슨 시? 선생님이 안식일을 가지고 시를 지어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 지었어? 그러니까, 예, 지었어요. 뭐라고 지었는데? 아빠가 불러주세요. 그래서 제가 불렀죠. 하니까 안식일은 즐겁다 그러는 거예요. 오, 역시. 그 다음 식 했습니다. 그랬더니 식사는 더 즐겁다 그래. 제가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됐죠. 뭐라 그럴까? 그래서 1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요일은 제일 즐겁다. 이게 안식일이 즐겁다고 최선을 다해 가르쳤던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지은 시입니다. 안식일은 괴롭다, 지겹다 안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안식일은 즐겁다, 식사는 더 즐겁다, 일요일은 제일 즐겁다. 아주 솔직한 아이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아이가 즐겁다고 해주니까 감사하긴 한데, 이게 본질적 의미가 구현되려면 복음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되어야 하잖아요. 영원한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가.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안식일이 그래도 지겹지 않은 날이 된 건 감사하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 안식일이 힘든 날이 됐을까? 그 역사는 아주 오래됐죠.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하는 동기로 무얼 하지 않아야 할 규례를 39가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물라코트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 준수 규례, 이것을 물라코트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 안 해야 하는 어떤 것들 39가지를 성소를 짓는 일 하나하나에 대입하여 만들어 놓았습니다. 안식일에 해야 하는 리스트를 만든 건 전혀 없고요. 안 해야 하는 목록 39가지를 만들어 놓은 거지요. 이 목록에 의하면 정말 세세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나르는 것에 관한 규례, 불을 켜는 것에 관한 규례 등등 수많은 규례들이 있었죠. 그런데 바로 이 물라코트가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고 하는 동기로 만들어 놓은 안식일 준수 39가지 규례가 율법주의의 상징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한 첫 번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시작한 이후에 바리새인들로부터 핍박받기 시작했던 첫 번째 이슈, 그게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절에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제자들이 지나가다 배고프다고 밀리삭을 비비니까 타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 비비는 문제가 아주 예민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화장지 비빌 때 거기 글씨가 없는 종이는 비벼도 되는데 글씨가 있는 종이를 비비면 이게 인쇄가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아주 복잡한 규례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한 첫 번째 문제예요. 손 마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걸기 위해, 예수님을 걸기 위해 이런 질문을 던졌죠. 여러분, 그 사건이 아주 점화된, 아주 이슈가 된 사건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는 아주 이름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하고 디귿이 나오면 이건 다 집이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유명한 뭐가 있죠? 베틀레헴 하고 니죠. 베틀레헴 빵집이에요. 벳엘 하면 하나님 집이죠. 베스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다가 히브리어에서 우리말에 사랑, 인자, 인애, 자비, 우리 한국말 하나로 번역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좋은 뜻을 다 품고 있는 아주 극한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헤세드란 단어예요. 바로 이 베스란 단어와 헤세드란 두 단어를 합친 것이 베데스다입니다.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자비의 집, 인자의 집, 사랑의 집, 인애의 집, 어떻게 번역해도 다 부족한 참으로 좋은 이름의 뜻인 베데스다에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에 언제 찾아갔어요? 모르세요? 안식일에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데스다에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설이 있었습니다. 거기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자가 모든 병에서 다 낫는다는 허위 전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고 하면 정말 병이 오랜 사람일수록 못 뛰어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낫는다 그러면 모든 그 주위에는 환자들이 서로 밀치고 먼저 들어가기 위해 경쟁하겠죠. 다시 말해 병 걸려가지고 낫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찾아온 병자들이
서로 밀치면서 자기만 살아남겠다고 뜨거운 경쟁이 있는 삶의 현장, 바로 그게 베데스다죠. 자비가 전혀 없죠. 인자가 전혀 없죠. 거기에 주님이 안식일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만났습니다. 몇 년 된 병자요? 몇 년 된 병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38년 된 병자라는 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38년 된 병자라는 말은 이 병자의 상태가 어떠함을 나타내 주나요? 응급환자라는 뜻이에요? 만성환자라는 뜻이에요? 38년 된 병자는 꼭 안식일이 아니어도 그 다음날 고쳐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응급환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그 안식일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줄 뿐만 아니라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고쳐주신 다음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병자 고쳐주는데 그 깔고 앉아있던 냄새나는 그 자리 왜 들고 가라 그러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을 읽으면서 주님이 그 환자를 고쳐줄 뿐만 아니라 자리를 들고 갔다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해야 주님이 안식일에 그 베데스다를 방문하셨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게 됩니다. 초점은 자리에 있습니다. 환자 고쳐주기만 하면 되지, 왜 그 더러운 자리 들고 가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환자에게 자리 들고 가라고 한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 속에서 모든 내용은 초점이 자리에 몰려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물라코드 안식일 행동 금지 규례 39개 조항 중에 호츠하크라고 하는 제목의 운반 금지 규례가 있는데, 이 운반 금지 규례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사람이 입은 옷 이외에는 모든 물건에 관한 운반 규례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동이 허락된 물건마저도 공공장소에서는 2m 이상 운반하거나 던지거나 밀어서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이 환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뭘 들고 가라 그런 거예요? 예? 자리를 들고 가라고 그랬어요. 무엇에 대한? 물라코트 호자흐 규례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죠. 보세요. 이 사람이 자리 들고 가니까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리에 초점이 잡혔습니다. 주님이 들고 가라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이 그 사람 보고 그렇게 묻습니다. 병자가 대답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 하더라. 유대인들이 당연히 묻죠. 그 사람이 누구냐?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한 그 사람이 누구냐? 당연히 물었죠. 이 병자가 몰라요? 모릅니다. 난 나중에 이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그가 예수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음 16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뭐하게 된지라, 핍박하게 된지라, 박해하게 된지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핍박의 첫 길은 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에 안 해야 하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안식일 준수 규칙을 예수님이 어겼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 뭘 안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있다면 지금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슴이 떨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거 가슴 떨리는 구절입니다. 안식일 잘 지키려고 예수님 핍박한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예수님 핍박한다 그 말입니다. 가슴 떨리는 말 아닙니까? 예수께서는 안식일을 축복은커녕 저주가 되게 만든 이 무거운 짐이 되는 요구 사항들로부터 안식일을 자유롭게 하시러 오셨다. 이거 제 설명이 아닙니다. 시대의 소망 205쪽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이런 이유로 베데스다에서 치유의 일을 행하시는 날로 안식일을 선택하셨다. 예수께서는 주일 중 다른 날에도 병자를 고치실 수도 있으셨을 것이며, 맞습니다. 응급 환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날을 택하셨습니다. 그 병자에게 자리를 가지고 가라고 명하지 않으시고 단순히 그를 고치기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큰 역사를 공표하기 위하여 그의 자리를 들고 시가를 통하여 다니라고 명하셨다. 의도적이었다는 뜻입니다. 계획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기에 대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뒤집어질 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넷째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주석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 그것만 듣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넷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 그것의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 이렇게 주석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 아버지도 주님도 일하시는 날, 그게 우리 예수님의 안식일 준수 주석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뭘 안 해야 되는 것만 잔뜩 생각하고 있고, 뭘 하기만 하면 저게 안식일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다가 그 사람 핍박하게 된 것이 유대인들의 안식일 준수 삶이었는데, 주님은 그 유대인들을 뒤집어질 만한 말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시대의 소망에 기가 막힌 설명이 있습니다. 이지화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이 안식일에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지구를 따뜻하게 하고 초목에게 양분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그 온화한 빗줄기를 차단하셔야 하는가? 여러분, 안식일에 우리가 다 햇빛 맞고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그 일이 다 가능한데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태양아 멈춰라 라고 하실 수 있는가? 천체들이 성일에는 종일토록 조용히 정지하여야 하는가? 안식일이니까 달이고 해고 다 중단하라. 하나님께서 시냇물이 들과 숲에 물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시고 바다의 물결이 그 쉴 줄을 모르는 조수 간만을 멈추도록 명하셔야 할까? 밀과 곡식은 안식일이니까 자라기를 멈추고 익은 포도송이는 그 자줏빛 열매를 맺는 것을 안식일이니까 연기해야 하는가? 초목들은 안식일에는 꽃봉오리가 맺거나 꽃이 피어서는 안 되는가?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꽃봉오리가 맺히고 열린다 그 말입니다.
사람도 또한 이날에 행해야 할 일이 있다. 시대의 소망입니다. 생활에 불가결한 일은 행해져야 하며 병자는 돌보아야 하며 곤핍한 자들의 필요는 공급해 주어야 한다. 안식일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하기를 게을리하는 자에게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늘의 사업은 결코 중단되지 않으므로 사람들도 선한 일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은 쓸모없는 무의의 시간,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되도록 의도되지 않았다.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을, 그것도 평일에는 안 하던 좋은 일을 안식일에는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그걸 안 하면 내가 안식일을 잘 못 지켰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안식일에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줘야 하는데 그 복을 못 나누어 준 것 때문에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켰다고 생각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 말입니다. 어느 날을 구별해서 안 하는 것으로 이 박스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는 꽃을 피워 지구를 행복하게 만들고 물이 흘러 지구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생명을 공급해주는 안식일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정신을 구현하지 못한다고, 안 하면 못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쉬운 말로 이렇게 선명하게 설명을 다 제공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냇물이 들판을 적셔주고 바다의 물결은 여전히 밀물과 썰물의 작용을 계속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안식일에 밀과 옥수수는 성장을 멈추고 나무들과 꽃들은 봉오리를 맺히고 꽃을 피우지 않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십니다. 생명을 붙드시는 일을 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일하십니다. 생명이 구부러진 사람들, 팔이 구부러지고 다리가 구부러진 사람들을 주님은 펴주시는 일을 안식일에 하셨습니다.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당연히 건져내거든 하물며 사람일까 보냐, 이 말을 듣고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당연히 건져내거든 하물며 사람들 고쳐주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이게 마태복음 12장 14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된 동기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안식일 제대로 지키겠다는 정신을 어겼다고 하는 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고 가는 첫 번째 동기가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구별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이 사람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지요. 강원도 시골에 등이 굽은 8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녀들은 다 도시로 떠나고 혼자 사시는 할머니세요. 근데 그 마을에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그 할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늘 가시면 뭐 이것도 고쳐주고 저것도 고쳐주고. 그런데 장로님도 일이 있으시니까 평일에는 잘 못하시고 늘 안식일이면 그 할머니한테 들러서 이것저것 도와주셨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해부터 할머니가 나도 교회 가겠다고 해서 교회를 따라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분이 안식일 아침에 교회를 오려면, 이 할머니 집에 들러서 오려면 한 25분 이상 돌아서 이렇게 할머니 모시고 와야 합니다. 또 예배를 마치면 늘 할머니 또 모시다 드립니다. 이 할머니는 그 안식일에 자기 생활에 힘든 모든 일들을 모아놨다가 이 장로님이 오시는 안식일이면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고, 할머니는 장로님 그거 해결해 주는 날입니다. 뭐 예를 들어 두꺼비 집이 떨어졌어요, 뭐 전기 코드가 빠졌어요, 뭐 이런 거 다 해주면
장로님이 그 할머니가 부탁하시고 장로님은 그거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사시는 교회에 도시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한 분이 그 시골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이분은 나름대로 아주 신앙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그 할머니 집하고 조금 장로님 댁보다는 가까웠습니다. 어느 안식일 오후에 예배가 마치고 그 할머니를 모시다 드려야 되는데 마침 장로님께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그 이사 오신 그분에게 장로님이 할머니 좀 모시다 드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그 할머니를 모시다 드렸는데 마침 그 할머니가 수도가 고장이 났다고 이렇게 수도가 안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분이 그 할머니에게 오랜 시간 동안 안식일에 안 해야 하는 일에 대해 교육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상처를 받으셨고 할머니가 다시 교회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물은 드셔야 사시지 않겠습니까? 그 할머니가 수도가 고장이 났다고 이야기했는데 안식일에 이런 거 고쳐달라고 이야기한다고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된다고 교육하면 되겠습니까? 안식일에 할머니가 등 굽은 할머니가 짐을 들고 가면 짐이라도 들어드리는 게 그게 안식일 준수 정신이지. 수도 고장 났는데 고쳐달라고 한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게 그게 안식일을 제대로 가르치는 겁니까? 주님이 안식일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안식일에 남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안식일이 되면 말로라도 남을 행복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청년이 그런 말 하는 거 듣고 제가 좀 찔렸습니다. 목사님, 교수님, 안식일 교인들은 싸우는 날도 안식일이에요. 왜냐하면 모이는 날이 안식일이니까. 전 세계 다 다녀봐도 안식일 교인들은 안식일에 모여서 싸워요. 그날 모이니까. 대단한 역설이죠.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에 남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행복해져야 우리가 행복해서 남을 행복하게 하고 남을 행복하게 해서 우리가 행복해져야 진정한 세천사 기별의 의미를 이루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안식일 첫 시간에 기도할 때도 우리 교우님들께 기도 좀 잘 좀 안식일학교 첫 시간 딱 열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면 이렇게 옛날 제가 불렀던 어린이 찬미 중에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찬미 하나 있었습니다. 그 찬미가 뭔가 하면 아이들이 부르는 찬미인데 우리들은 안식일을 손을 꼽아 기다려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렇게 하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가사가 뭔가 하면 엿새 동안 지은 죄를 모두 용서받으려고 우리들은 안식일을 손을 꼽아. 여러분, 엿새 동안 매일매일 뭐하고 살다가 왜 애들 보고 엿새 동안 지은 죄를 다 모아가지고 안식일에 용서받으려고 안식일을 손꼽아 기다리도록 노래를 가르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정신은 구약 시대부터 이미 있었어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그래서 지나가기를 바라는 시간이에요. 저도 이거 경험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정말 안식일 좋은 시간 가르치려고 했는데 어느 안식일 오후에 이제 해가 뉘어 넘어가는데 이게 우리 딸이 아직 어릴 때입니다. 일부러 제가 슬픈 표정으로
성희야, 안식일이 다 끝났네. 어떡하지? 이러더니까, 아빠, 안식일 끝났어요? 텔레비 봐도 돼요?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아, 이게 현실이구나. 여러분, 사실 이런 정신은요, 창세기 2장 1절 2절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잘 보세요. 이 구절은 아주 어려운 구절이에요. 역사적으로 성경 번역자들이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모를 만큼 어려운 구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창세기 2장 1절.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라는 말은 여섯째 날 끝에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창세기 2장 1절에 여섯째 날이 이를 때라는 이 한글 개역 번역은 사실 히브리어 성경 원어를 정확히 번역한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 성경 원어는 일곱째 날이 이를 때가 아니고 일곱째 날에 마치니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은 여섯째 날에 천지와 만물이 다 마쳤는데 창세기 2장 2절은 일곱째 날에 마쳤다고 하니 이 두 구절이 충돌되니까 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일곱째 날에를 일곱째 날이 이를 때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해결이 안 되니까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은 아예 여섯째 날에 마치니라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길 때 아예 바꿔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은 분명히 여기 개역 개정에 본 것처럼 2장 1절은 여섯째 날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고 말하고요, 2장 2절은 일곱째 날에 마쳤다고 말합니다. 이게 충돌되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가 하면 2장 1절은 물리적인 세상, 이 세상의 모든 물리적인 세계 창조는 여섯째 날에 마쳤고 일곱째 날에는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안식의 축복이 창조됐다고 생각하면 그 시간의 질이 바뀌었다고 이해하면 2장 1절과 2장 2절은 충돌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제7일을 복과 거룩하게 하는 일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7일은 창세기 2장 2절에서부터 복과 거룩을 창조하고 공급해주는 일을 해야 하는 날로 설명되었고, 이것을 주님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설명하신 거지요. 화이시 설명한 대로 그저 아무것도 안 하는 무의의 시간이 되도록 원치 않으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안식일은 며칠이에요? 무슨 안식일입니까? 모르세요? 제 며칠 안식일입니까? 대답 좀 하세요. 제 7일 안식일이죠. 맞죠? 여러분, 그런데 창조 주간에서 사람이 창조된 날이 몇째 날 창조됐습니까? 몇째 날 창조됐어요, 인간이? 여섯째 날에 창조됐지요. 창조 주간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 주간의 순서에서 일곱째 날에 해당되는 분은 첫날부터 존재하신 분에게만 그날이 제7일이 되겠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제7일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이라는 말은 그 날이 제7일인 것은 우리 하나님께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몇째 날 창조됐어요? 여섯째 날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7일인 그날이 인간에게는 창조 후에 일곱째 날이 아니고 몇째 날이에요? 인간에게는 첫째 날이죠.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조의 기념일로서 안식일은 그 본질적 의미가 엿새를 살고 지키는 일곱째 날, 엿새를 살고 마지막 날 지키는 날로서의 안식일이 아니고, 창조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은 엿새를 살고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고 엿새를 사는 순서입니다. 다시 말해, 엿새 동안 살았던 삶에 대해 반성하고
회개하고 후회하고 하는 것을 할 겨를도 없이 창조된 기쁨과 찬양만 드리면서 그 축복을 누리고 그 힘으로 엿새를 살아갈 복의 근원이 된 첫날이 창조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의 기념일로서 안식일을 지킬 때 무슨 개념이 있어야 하는가 하면 좀 뻔뻔한 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뻔뻔함과 담대함은 다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제7일이 나를 환영하는 순간 우리는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첫날을 맞이하는 창조의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기도는 후회와 엿새 동안 지은 죄에 대한 모든 것은 평일에 다하고, 안식일은 새로운 창조와 존재의 기쁨, 말 그대로 완전한 존재와 삶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 되어야 하는 거죠. 제7일은 엿새 동안 창조 사역을 진행해 오신 여호와 하나님께 해당되는 날입니다. 인간은 이제 샤밧 샬롬,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샬롬이라는 이 단어는 peaceful, 평화롭다는 뜻도 있지만 perfect, 완전한 그런 뜻입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옆에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존재를 바라볼 필요가 있죠. 제가 참 좋아하는 찬미 중에 하나가 내 친구 널 보고 주 생각하리. 내 친구 널 보고 주 생각하리. 참 의미 있는 찬미잖아요. 우리가 형제를 그렇게 보는 눈을 가져야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 제7일은 인간에게는 그들이 존재한 이후의 첫날입니다. 안식일은 완전한 존재의 기쁨을 찬양하고 감격해야 하는 날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안식일은 결코 단순한 토요 예배일이 아닙니다. 영원한 복음이 되려면 토요일 날 9시 반 혹은 10시에 예배 드리러 오세요. 이것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왜 교회를 오라고 합니까? 토요일 오전에 우리가 드리는 공중 예배 참석하러 오세요. 이것이 영원한 복음의 모든 내용일 수는 없는 거지요. 그걸 포함해서 단순히 토요 예배일이 아니라 창조의 기념일이요 영원한 복음의 시간적 현장인 삶으로, 창조주를 섬기는 삶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것이어야 하죠. 그렇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것을 위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은 창조신앙으로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대교 물라코트의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안식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또다시 목록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지 않아야 할 목록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 해야 할 목록을 만들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예수께서 회복하려고 했던 그 복음의 정신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외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행복한 창조주 신앙이 아름다운 샘물처럼 번져나가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